하박국 2장 5절부터 12절. 내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하박국 2장 10절 말씀. 하박국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 내 집에 수치를 가져왔으며 내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내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주께 죄를 짓는다 하잖아요. 주께 죄를 짓는다. 또는 사람들 죄를 짓는다 할 때 누구의 죄를 짓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 자기 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가 대낮에 정오의 빛과 같이 그리고 또 어둠 속에 빛을 대하듯이 그렇게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중에 저희 영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히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깨달음을 주시고 또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저희를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의 영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또 선한 열매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듣는 모든 흔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도록 해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에 대해서 더 친밀해지도록 해주십시오. 성경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의 책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책입니다. 복의 책이 아니라 복과 저주의 책입니다. 한국의 생명의 말씀사라고 있죠.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책을 거기서 발간했습니다. 그 성경.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저기서 현대인의 성경 발간했다고. 이게 무슨 생명의 말씀사냐, 죽음의 말씀사지. 그러니까 그렇게 현대 그 생명의 말씀사 사제해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맨날 그렇게 죽음의 말씀사라 이런 말 들었어요? 성경책 자체가 그래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죠. 누구나 성경은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인데 성경 속에는 또 생명과 사망의 책이고 성경은 복의 말씀인데 사실은 복과 저주의 책이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시고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주님 그렇게 두 개 두시면 우리가 뭘 택해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뭐 해당사항 없어요. 주님께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보다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말 지금 여러분 쓰는 이 성경, 흠정의 성경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직접적인 구절은 아마 여러분이 통독을 해도 거의 볼 수 없을 겁니다. 한 4번 정도 4구절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구절은 반복에 나오는데 한 64구절 나옵니다. 하박국 2장에서만, 오늘 본문에서만 하박국 2장에서만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5구절에 6번 나옵니다. 성경은 복에 관한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화가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8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이렉트로 8번이나 엄청나죠. 8번이나 다이렉트로 너희 누구누구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8번 나와서 8화라 그럽니다. 흔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의 팔복 이야기하죠. 팔복 이야기하는데 팔복과 팔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13, 14, 15, 16, 23, 25, 29절 8번이나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하면 뭐 마태복음 전체만 훨씬 더 많죠. 23장에서만 8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직접적인 저주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주를 했으니까 뭐가 나고 말라버리듯이 그냥 바로 저주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들은 꼼짝없이 주님이 직접적으로 저주를 했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때문에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바로 지옥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됩니다. 자신들 위에 저주가 떨어지고 정죄가 떨어지고 심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듣고 회개하면 됩니다.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은 하박국 대원자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으로 사악한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인데
다시 살 사악한 갈대아 사람들 뭐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20절까지는 5번이나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는데 6절, 9절, 12절, 15절, 19절 이 5구절에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 사용하셔서 민족들과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들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박국의 질문 중에 하나는 주께서 사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한 것이 합당한 일인가?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고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는데 이교도 더 사악한 민족을 들어서 더 의로움, 물론 이 유대에도 불의와 불법이 있지만 더 사악한 자를 들어서 좀 덜 사악한 자를 벌 주시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합당한 일인가 하면은 우리는 뭐 당연히 주님께서 하신 일은 전부 다 옳은 일이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다 옳은 일이다죠. 욥기에도 이 질문이 있습니다. 욥기 10장 3절에 주께서 확대하시는 것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고 사악한 자의 계략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주께 선한 일이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사악한 자의 계략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거죠. 사악한 자의 계략에. 그리고 오히려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고 이러죠. 많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징계와 심판을 위해서 사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사악한 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이상한 일을 당하면 그것이 어떤 일이라는 거죠? 성경적인 일이다 이 말입니다. 참 비열한 놈 만나고 비열한 장로 만나고 비열한 목사도 만나고 비열한 형제도 만나고 내 인생 한 50년 60년 사는데 이런 인간 말종을 좀 처음 본다 싶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 사실은 거울 효과죠. 뭐 자기도 보고 응? 예. 그걸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내가 당하는 것이 주께 선한 일이니까 그래 물으면 주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 질문이에요 지금 그 질문. 응?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사악한 놈을 통해서 뭐 내 재산을 빼앗아간다든지 내 건강을 빼앗아간다든지 우리 집을 뭐 박살을 낸다든가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무릎 꿇죠. 뭐 통곡하지 통곡해. 응? 한국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 폐위된 왕이 있죠. 연산군과 광해군을 다 아시죠. 연산군은 폐위돼서 강화도로 갔는데 얼마나 분토에서 됐든지 2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화병으로. 그렇지 왕이던 사람이 꼽자기 같이 했는데 이 담벼락엔 전부 다 가시로 말이죠. 가시나무로 해놓고 이래가지고 2개월 만에 죽었는데 광해군은 18년 살았어요. 그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광해군은 똑같이 강화도로 갔는데 광해군 더 험했어요. 왜 더 험했냐면 자기가 유배 생활할 도중에 전쟁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주도 가서 죽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 양반이 이 감시하는 이 병사들한테 멸시를 받았나 하면 방이 2개 있으면 작은 방에 이 광해군을 처박아두고 자기도 큰 방에서 그래 그만큼 멸시를 받았는데도 이 사람은 18년을 더 살았다고. 우리야 뭐 생명을 모르지만 그 화병을 다스려낸 거죠. 그 차이가 뭔 같아요?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임진왜란한테 외적한테 잡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천민생활하는 거 폐위돼서 강화도에 평안하게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강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뭐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었다 그래서 막 자랑하죠. 그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시련을 겪어서 강해져야 돼요. 이 정도까지 거요. 뭐 이래 나와야지. 자 봅시다. 여러분이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징계와 심판을 말이죠. 주님이 사용하시는 우리가 생각해도 내보다 훨씬 더 비열한 인간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목숨 대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자, 한번 16장 4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걸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참으로 사악한 자도 뭐라고요? 악한 자들을 위해 만드셨느니라. 주님께서 사탄과 짐승, 거짓된 자, 거짓 교사를 사용하셔서 성도를 단련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주변 이방 민족들을 눈에 가시오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환경이 좋은 땅에 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땅 주변 환경이 안 좋다고. 그 땅 자체는 엄청 좋은 땅인데
그들이 정복하고 승리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그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그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멸하고 멸하고 마는 대적들이 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좋은 환경이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곳이 진짜 좋은 곳이 복지가 되려면, 복된 땅이 되려면, 복된 터전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변 환경이 왜 이 모양이냐. 주변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돼요. 성도들의 영적인 좋은 환경이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우리 믿음으로 정복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무와 덫과 가시와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내내 사는 내내 괴롭게 합니다. 내내 괴롭게 해요. 우리 집 앞에 말이지 도둑고양이 한 마리까지 우리 괴롭힌단 말이지. 날 심사를 들게 한다고 실제로. 그렇죠? 괴롭혀요. 하나님 우리를 에덴의 동산이나 낙원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만한 것들과 올무와 덫이 될 것들을 두시고 그것들로 연단하십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5절. 또한 참으로 그는 포도주로 범법함으로 거만한 자요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 자니라. 그는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로 모든 민족들을 모으며 자기에게로 모든 백성들을 쌓아올리나니. 아주 위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그는 4절에서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인데, 위로 높여진 자의 혼, 그렇죠? 그의 속에 곧바르지 않는 자, 속에서 곧바르지 않는 자로서 의로운 사람의 반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이렇게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어떻게 사느냐? 속에서 곧바르지 않는 자의 혼은 지금 5절 같이 된다 이거죠. 의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위로 높여진 자,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한 자는 짐승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는 자이며 속에 곧바르지 아니한 자입니다. 위로 높여진 자의 특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5가지가 지금 5절에 5가지가 나옵니다. 이 특징은 짐승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포도주로 범법함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포도주 하면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용의 독주 이런 거죠.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집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힙니다.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사망 같아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자기에게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쌓아올립니다. 자, 이게 뭔 말인가요? 여기서 위로 높여진 자의 혼,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않는 자는 역사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교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는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짐승을 말합니다. 또한 참으로 그는 포도주로 범법함으로 거만한 자요. 이 말씀에서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도 그래요. 같은 실수나 범죄라도 술을 먹고 한 일은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봐주고 죄를 가볍게 해줍니다. 재판장에서 특이한 일이 발생해요. 술 먹고 했어요 그래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술 먹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 술 먹고 해서 잘됐다 이놈 하고서 더 형을 때린 게 아니라 술 먹고 해서야 하는 순간에 거의 절반가게 깎여나가요. 왜? 의사 반의사죠.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 실수였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술 먹고 해서라는 말은 거의 뭐 엄청난 이 관대함을 긍휼을 받는 길이야. 술 먹고 했다면. 술 먹고 한 일이라고 그러면 일단 죄가 줄어듭니다. 사람 패고 나서도 술 먹고 한 일이다 그러면 되죠? 술 먹고 그냥 성질에 못 이겨서 그거 물어버리면 그냥 형량이 확 줄어들어요. 성경은 술을 마신 일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잠언 23장 29절 31절에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진물이 쫙 나왔는데 다 그러니까 술 마신 놈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술꾼들에게 있다 이거야.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른 자들에게 있고 썩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닌 자들에게 있느니라.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지니라. 쳐다보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 아직도 이 포도주와 포도즙을 해결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가나오는 잔치에서 아직 포도주 만들어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죠. 주님 포도주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포도즙을 만들어준 거지. 왕의 잠 맡은 자들은 포도를 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짜서 포도즙을 만들어준 거지 포도주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네미야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포도주인 줄 아는 분이죠. 예수님이 오면
술을 참 멋진 포도주 와인을 만들어 주시고 해당자에 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시면서 이렇게 좋은 술을 이제야 내놓느냐 뭐 이런 식의 설교를 막 또 은혜롭게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설교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 뭐 진리를 모르면 뭐 그냥 뭐 소설 쓰는 거죠. 성경 가지고. 이 술로 마음이 거만해진다 이거죠. 술은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쏩니다. 술을 마시면 낯선 여자들 바라봅니다. 술을 마시면 삐뚤어진 일들을 말합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뭐 술을 마시지 말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랬죠. 그게 술 마시지 말라 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 Be not drunk. 술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는 자는 결국 주님이 주시는 진노의 포도주로 가득 찬 잔을 받게 될 겁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음행의 포도주 했죠.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온 세상 온 민족들에게 주는 이 술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마귀는 사람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합니다. 다음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나가서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가만히 있지 않는데 계속해서 전쟁을 벌인 거죠. 여기서 흰말을 탄 자는 대부분의 주석서들의 말한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흰말 위에 탄 자는 전쟁으로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단일 국가로 만들 겁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 성도를 이기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셋째,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히며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힌다. 지옥은 넓힌다 이거. 지옥같이 욕망을 넓히며 이렇게 말하니까 지옥은 뭐죠? 예, 고정된 그게 아니라 확장 일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히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그러죠. 지옥도 계속 넓어진다는 겁니다. 지옥은 땅 속에서 자기를 넓히고 확장합니다. 지옥이 넓어질 때마다 이 땅 위는 뭐가 되는 거죠? 화산 폭발이니 지진이니 뭐 이런 거 나타나는 거죠. 예. 이사야 5장 14절, 잠언 27장 10절. 이사야 5장 14절, 잠언 27장 20절.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뭐하고?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려선저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려다.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다. 이렇게 있어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20절 뒤로 앞으로 옵니다. 잠언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라. 지옥과 멸망 가득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뭐 거기 이미 10,000원이야 그런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지옥은 10,000원이 없어요. 지옥은 10,000원이 없다 이거죠. 곧바르지 않는 자의 마음과 욕망은 지옥과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해 줍니다. 그 누구죠? 욥기 41장 한 4절에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마귀입니다. 의로운 자, 곧바른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된다면 교만한 자, 비뚤어진 자는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대표됩니다. 자,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자기에게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쌓아올립니다.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쌓아올린다 했죠. 느부갓네살이 모든 왕국과 민족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건설해서 자신이 직접 통치했듯이 짐승은 온 세상의 민족들을 단일 정치, 단일 경제, 단일 종교 시스템으로 묶어버리고 자기가 직접 통치할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고 통치자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주님은 알곡을 모으듯이 불에 태울 죽정이도 모으십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주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모인 이들을 향해서 내가 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른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았어. 여러분,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았어. 주님이 모았다 이거예요. 그들 위해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이 삼켜지리라. 한마디로 불로 태우기 위해서 모은다는 거죠. 알곡도 모으지만 태울 쓰레기들로 죽전이도 모으는 겁니다. 이들은 아마겟돈 전쟁 때 모여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이들을 모두 멸해버리십니다. 5절은 대환란 때의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쫙 보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거죠. 자, 6절로 갑니다. 하박국 2장 6절. 이 모든 사람들이 비유를 들어 그를 치고 저러한 혹담을 들어 그를 치지 아니하겠느냐. 곧 이르기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어느 때까지 그러하려느냐. 두터운 진흙으로 짐을 진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 두 번 화가 있을지어다 나오죠.
대환란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서 그를 치고 조롱하는 속담을 들어 그를 칠 겁니다. 마귀에게 속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멸망을 보게 될 겁니다. 큰 바벨론이 불타고 멸망하는 것도 볼 겁니다.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서 그를 치고 조롱하는 속담을 들어 그를 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땅의 민족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했는데, 마귀는 이 세상의 왕국과 영광과 권능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6절 7절, 마태복음 28장 18절 두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 마귀는 탓하는 말이죠. 주님 앞에서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했죠. 누가 넘겨줬죠?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담이 뺏겼죠. 아담이 본래 처음 지음받을 때 모든 걸 가졌어요. 아담이 왕이었는데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마귀께 됐죠.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며 했죠. 그러나 마귀가 가졌던 모든 권능과 왕국들은 이 영광은 분명히 마귀의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 신이고 통치자가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능을 받으셨고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 이때 광야에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마귀로부터 받지 않고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그걸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늘에 있는 권능, 땅에 있는 권능, 그렇죠?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져 있는데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하늘에도 있는 땅에도 있는 모든 권능이 다 나에게 주어졌다. 이거. 마귀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자신의 것인 줄로 알고 민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속이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마귀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거죠. 마귀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자신의 것인 줄로 알고 그렇게 행세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온 세상을 소유고 자신의 권능을 늘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그를 멸하시고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다시 6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그리하려느냐 하죠. 마귀의 권능은 어느 때까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친히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지시고 사탄을 잡아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요? 멸하실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면 그때까지죠. 이 세상에서 마귀가 권세와 권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뜻입니다. 다음 6절 다시요. 두터운 진흙으로 짐을 진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두터운 진흙으로 짐을 졌다. 이게 뭔 말 같아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이 쇠와 진흙의 결합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으로 갑니다. 41절 43절. 다니엘서 2장 41절 43절. 다니엘서 2장 41절 43절.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토기장의 진흙. 토기장에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의 진흙 사람입니다. 얼마나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얼마나 쇠다 했어요. 쇠인 걸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뉘울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이제 짐승의 왕국이 강하죠. 짐승의 왕국은 진흙과 쇠고 이 둘이 섞여 있습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땅에 사람들이 함께 살고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았던 시기와 같습니다. 그게 이 인류의 변종이 지금 등장한 거죠. 사람만 사는 게 아니죠. 42절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나 강하되 얼마나 부서질 것이며 있죠. 이 땅에 사람들이 아닌 자들이 내려와 동거하는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려 할 겁니다.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쇠가 말이죠.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다. 문자 그대로 정확히 보고 읽어야 됩니다. 왕은 주님이 주신 꿈에서 쇠와 진흙이 섞인 걸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몸을 진흙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 위에 두꺼운 진흙을 덮으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그러죠? 사람의 몸을 입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려고 한다. 이거.
두꺼운 진흙을 뭐라고요? 두터운 진흙으로 짐을 진 자죠. 두터운 진흙을 덮으러 간다. 이들은 사람들에게는 뭘 가르치냐면 너희는 초인이 될 수 있다. 신인이 될 수 있다. 슈퍼맨이 될 수 있다. 완전히 딴 한참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슈퍼 내추럴한 그런 인간을 추구하도록 하면서 C와 C의 결합을 시도합니다. C와 C의 결합을 시도합니다. 이게 헐리우드 영화 같아요. 예. 이 창세기 6장에 한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거인들이 태어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제 섞이고 싶어 하겠죠. 섞이고 싶어 하겠죠. 창세기에서 뱀은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유혹하면서 말이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이때 원래 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신들과 같이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슈퍼내추럴한 인간이 되는구나. 슈퍼맨이 되는구나. 최소한 초인이 되는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신인, 성인 뭐 이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이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유혹하지 그때 선악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유혹하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C와 C가 결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합한다. 그들이 뭐라고요? 자신을 사람들의 C와 서클터이나 믹싱한다 이거죠. 이게 유전공학의 목표죠. 유전공학의 목표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 뭐라고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심지 아니하신 초목은 모두 뿌리째 뽑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터이니 주님이 심지 않는 초목 사람을 나무로 보고 아니면 사람을 풀로 볼 때 주님이 만들지 아니한 주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종 거인들이라든지 하여튼 변종이 나오면 그는 뭐 주님께서 멸해버리신다는 겁니다. 멸해버리신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 다음 다시 하박국 2장 7절 지금 아주 하박국 2장에서 저 위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2장 7절 너를 물어뜯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한즉 내가 그들에게 전리품이 되리로다. 짐승의 왕국은 주님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대환란 때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자들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 짐승을 괴롭게 할 자들이 깨어납니다.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은 목이 베어 죽을지언정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짐승의 눈을 상하게 하고 오른쪽 팔을 못쓰게 합니다. 스가랴 11장 17절에 한번 오시죠. 스가랴 11장 17절 뒤로 가서 스가랴 11장 17절에 보면 짐승을 암살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를 암살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 양떼를 버리고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이말이니 자,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이말이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 신경이 마비되었는지 팔이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애꾸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스가랴에서는 이 정도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요 구절을 계시록 와서 13장 3절을 보세요. 그는 죽은 자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3절 계시록 13장 3절 계시록 13장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며 온 세상에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치명적인 상처 그 눈이 멀어버릴 정도 그리고 팔이 말라버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마 칼에 당한 것 같은데 하여튼 죽은 자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마치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한 것처럼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경배를 받습니다. 이게 13장 12절이죠. 그 둘째 짐승은 이제 거짓 예언자는 살아났으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짐승이라고 하면서 막 이 형상 만들고 이제 막 경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그는 자신을 하나님 것처럼 보이고 높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짐승을 멸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2장 8절 앞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2장 8절 이 짐승을 어떻게 멸하나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2장 8절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나타난다고요?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강력한 천사들이 뭐죠? 지금 하박국 2장 7절에 너를 괴롭게 할 자들, 그죠? 너를 뭐라고요? 물어뜯을 자들 할 때 있죠. 이리 바로 주님과 함께는 강력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님과 강력한 천사들의 말씀에 딱 주목하시고, 주님과 강력한 천사들이 이 땅에 파멸의 심판을 지팡하면서 불로 징벌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타오른 불로 징벌받고 영존한 파멸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짐승은, 그럼 이 짐승은 적글손은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친히 자신의 입의 영으로 소멸시키고 멸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이라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저 사악한 자, 우키 할 때 저 사악한 자가 바로 짐승 적글손입니다. 지금 하박국에 나오는 바로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이게 바로 운명이죠. 본문에서 너를 물어뜯을 자들,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은 다름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는 주 예수님과 강력한 천사들 또 있습니다.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계시록 19장 14절.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같이 지상 재림이죠.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 한적,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박국으로 와서 그리 한적 내가 그들에게 전리품이 되려오다 했죠. 짐승은 전리품이고 노량물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 성도들은 마귀가 자신의 세상, 자신의 통치, 자신의 권능 영광으로 외친 이 땅을 상속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다.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다 말입니다. 다음 하박국 2장 8절로 갑니다. 하박국 2장 8절. 내가 많은 민족들을 노력하였으므로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 다 너를 노력하리니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폭력을 인하여 그리하리라. 역사적으로 제국을 건설한 왕, 특히 느부갓네살을 언급하지만 예언적으로는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빌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은 많은 민족들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습니다.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 다 너를 노력하리니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왕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예언적으로 짐승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많은 민족들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 결국 유대인 중에 남은 자, 이기는 자들이 결국 승리해서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그 짐승은 유대인들을 모두 멸하려 했지만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온을 구출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원수 갚도록 해주십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멸하려 했던 모든 제국의 계획은 언제나 그들 자신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지만 자신이 도리어 멸망당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가족,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기 민족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은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지만 도리어 그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노략을 당합니다. 대환란이 끝난 후에 민족들을 심판할 때 주님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줬는가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분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영광의 왕좌에 앉으실 때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겁니다. 8절에서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폭력할 때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그 안에 가는 모든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보복하시고 원수 갚아주시는 분으로서 이 일에 참여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박국 2장 9절입니다. 하박국 2장 9절. 자기 집을 위해 탐욕을 부리며 이로써 자기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두어 재앙의 힘에서 구출받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여튼 어떤 자에게 화가 있다 이거죠. 이 말씀은 탐욕스러운 부자들에 대한 재앙이고 경고입니다. 우린 부자를 혐오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린 부자를 변론하지 않아요. 이 가장 자기가 부자 되고 싶어서 열망하는 사람들이 부자를 욕해요. 응? 부자 되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죠. 부자들이 어쩌고 막 그런다고 실제로. 이 불공평한 세상 어쩌고 그 사람들 그렇게 부자 되고 싶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부자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이나 노아는 뭐 이 세상을 다 가진 부자였습니다. 온 땅이 자기 거였어요. 온 땅을 다 가진 부자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왕국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이나 돌라나 야이나 입사이나 압돈과 같은 사사들은 모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들 다 엄청난 부자들이었죠. 루스의 남편이죠. 루스의 남편 보아스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반적으로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와 저주가 많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 심히 어렵다. 극히 적다. 그 수가 극히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부자들이 뭔 죄라고 부자들아 해놓고 하나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부자들이 이 말 비참한 일이 뭡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 부자들이 이 말 비참한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부자란 이유로 100% 구원에서 떨어지는 때가 옵니다. 부자란 이유로 비참한 일이 닥치는 때가 온다 이거죠.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조차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조차도 없는데 이때 부자가 됐다는 말은 뭐죠? 이건 100%는 뭐 지옥행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신도 외에 아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조차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럴 때 부자들아 하면 뭐 되죠? 너에게 닥칠 일들 비참한 일들을 슬퍼하라 이 말입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절의 정확한 교리적 의미가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형사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적그리스도 신도가 되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고통을 받습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형벌 주신다.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환난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대환란 때 부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주지 않고 착취한 자들로서 주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하박국 2장 9절에 말씀하신 자기 집을 위해 악한 탐욕을 부리며 이로써 자기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두어 재앙의 힘에서 구출받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정확히 이들에게 해당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모은 재물로 재앙에서 구출받지 못합니다.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끝까지 견딤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신의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두어 재앙의 힘에서 구출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했는데 성경 말하기를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사함에서 건지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아무리 많은 재물도 진노의 날에 대환란 때는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함에서 건지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하박국 2장 나와서 2장 10절입니다. 하박국 2장 10절 내가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 내 집에 수치를 가져왔으며 내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대환란 때는 부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일은 도리어 자기 집에 수치를 끼친 일입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충성하는 대가로 얻는 부는 필연적으로 폭력과 강탈과 살인과 간음과 인신매매와 각종 악한 일들이 동반됩니다. 마지막 날들의 시장에는 노예들이 매매되고 사람들의 혼들을 사고 팝니다. 내가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 이 말씀은 부를 획득하는 자들의 죄와 불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내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이 말씀은 의가 없는 소득은 죄란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혼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일은 사실 자기 혼을 대적하고 자기 혼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잠언 8장 36절 20장 2절 29장 24절 3절 봅니다. 잠언 8장 36절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게 뭐냐. 잠언 8장 36절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일은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을 해치는 일이다. 자기 혼을 해치는 자해행이라는 겁니다. 자해행이다 이거죠. 나를 대적하여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다 이거죠. 잠언 20장 2절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를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왕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뭐라고요? 왕이신 주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 역시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주님을 대적해서 주님을 노하게 하지 말라. 주님을 슬프시게 하지도 말고 분노하게 하지 말라. 그건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일이다. 다음 29장 24절 누구든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혼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를 듣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니라. 죄인들과 연합하고 동조하는 일, 일치하는 일, 하나 되는 것은 자기 혼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혼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짐승을 걸어서
내가 내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사탄, 마귀, 용, 옛뱀이라 불리는 자의 타락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은 이게 타락,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었던 이 마귀는 자신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고 죄를 지었고 마음이 높아졌고 지혜를 부패시켰습니다. 주님은 그를 더럽게 여기셨고 그를 심판하셨는데 이런 대화를 거쳐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천년왕국의 끝에까지 계속해서 범하는 범죄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범죄한다 이거죠. 다음 11절입니다. 하박국 2장 11절. 돌이 담 속에서부터 부르짖고 들보가 목재 속에서부터 그에게 응답하리라. 불법을 증언해 줄 증인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담에 돌이 증언하고 목재 속에 들보가 증언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목격자가 없었다 해도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 그의 죄를 증언했습니다. 상시 4장 10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증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과 죄는 누가 증언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런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제로 같은지 살펴보고 내게 부르짖음 그곳의 부르짖음입니다. 그곳의 부르짖음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부자들이 삭슬 주지 않고 약탈한 재물에 대해서는 그 품삯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고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고요. 여러분이 행한 일은 그 일이 다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죄와 불법의 증인들은 사람이 아니라도 그 일이 스스로 증언합니다. 요수아 24장 27절 요수아 24장 27절 돌을 하나 세워두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돌이 요수아 24장 27절 온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누가 들었다고요? 이 돌이 들었느니라. 돌이 들었다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리니 이 돌이 들었느니라.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도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돌들이 증언한다. 맞아요? 돌들이 증언한다잖아요.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고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합니다. 돌이 사람들 대신 증언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돌들이 대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녹음 테이프 쓸 때 그 녹음기 녹음 테이프 있죠, 이렇게. 그게 마그네틱입니다. 마그네슘이에요. 그것도 그 돌입니다, 그게. 여러분 CD 있죠? CD 표면 있죠? 깨끗하죠? 거울처럼. 거기 다 돌을 갈아 돌입니다, 그게 다. 자석, 자기장, 이거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그 돌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세라믹하고 여기 다 돌이에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요. 문자 그대로 돌들이 소리를 질러요. 오늘날은 이제, 그거 전도 못하니까 우리가 CD 들어보세요. 테이프 들어보세요. 그러죠. 그게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지. 사람이 목소리 못 내니까 돌들이 지금 대신 소리 지르는 거지.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돌들이 즉시 소리 지르리라 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정확히 문자 그대로 돌들이 소리 지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 직접 소리 못 지니까 이거 들어보세요 그러잖아요. 이거 들어보세요. 욥기 31장 38절에 만일 내 땅이 나를 대적하여 부르짖거나 그것에 밭고랑들이 마찬가지로 불평한다면 잘 보세요. 내 땅이 대적하여 부르짖거나 땅이 부르짖는다. 밭고랑이 불평한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땅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 품삯을 안 주고 일을 시켰다면 말이죠. 땅이 나를 대적하여 부르짖고 밭고랑이 불평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말이죠. 내 땅이 그때 완전히 막 황무지가 되고 거기서 독초가 나와도 나 상관 않겠다.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욥은 자신의 불법이나 죄를 자신의 땅이나 밭고랑이 증언한다면 자기 밭에서 밀 대신 엉겅퀴가 나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증언하는데 그 증언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 지금 이 본문에서 맞아죠.
이 증언한 게 뭐냐면 돌이 담 속에서 부르짖고 들보가 목재 속에서 그것에게 응답하리라 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건축물들이 전부 다 뭐가 된 거죠? 도시든 건축물든 다 이게 인건비 착취의 폭력의 피로 쌓아 올린 건축물이었던 거죠. 뭐 도시도 막 그렇게 쌓아 올린 거 전부 다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어떻게 쌓아 올리냐 이거죠. 여러분이 한국에서 가요. 저 어떤 도로를 가는데 이 도로 이름이 뭔지 아냐 그러면 제주도에도 있어요. 516 도로라고 있어요. 그 제수들이 쌓은 도로고요. 설악산으로 가다 보면 그 가파른 곳에 저기 어떻게 도로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면 전부 그 제수들이 제수들 동원해가지고 예전에 직력형 하면요. 직력이란 것은 직 플러스 역이에요. 금고란 거는 즉 금고형은 일을 안 해요. 직력은 일을 해야 됩니다. 직력은 그 직력의 역에 동원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그 설악산 그쪽에 뭐 대관령 한계령 길 닦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길 지나가면서 다 그러죠. 이게 다 피로 만들어진 딴 거 피로 만들어진 땅. 근데 그런 건 많죠. 응? 여러분 그 중국에 그 진짜 뭐 몇천 메타 위에 그 기차 도로나 기차길 난 거 보이죠? 그 누가 만든 것 같아요? 관광객들은 뭐 스릴 있다 그러지만 그게 그 스릴 즐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만리장성도 마찬가지고. 그 말이 이거예요. 응? 그 말이 지금 본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11절에 돌이 담 속에서 부르짖고 들보가 목재 속에서도 그것이 응답하리라. 근데 그때야 뭐 진짜 죄수들이 했으니까 올커니 뭐 죄수나 포로를 잡았다 칩시다. 근데 대관할 때는 의인들이 잡혀서 이거 해야 돼요. 그죠? 누가 잡히냐 하면 성도들이 잡혀들게 된다고요. 그들이 제일 큰 죄수들이 되니까. 응? 그래 된단 말이죠. 12절입니다. 피로 고울을 건설하며 불법으로 도시를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피로 건설한 고울, 불법으로 세운 도시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죠? 큰 바빌론이죠. 신비의 바빌론, 큰 바빌론이죠. 그러니까 음녀라고 불리는 큰 바빌론은 땅의 창녀들과 가지한 것들의 의미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도시입니다. 큰 바빌론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자하고 가장한 새들의 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도시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진으로 무너지고 완전히 불타서 멸망해버립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피로 고울을 건설하고 불법으로 도시를 세우는데 예루살렘 역시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왜 그래 되죠?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립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짓밟는 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죽은 몸이 그 도시의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것은 뭐라? 그 도시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소돔과 이집트다.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가 아닙니다. 소돔과 이집트다 이 말이에요. 대환란 때 두 증인이 여기서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면 예루살렘은 남은 자들이 없게 되고 완전히 소돔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와 정죄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화가 있을지어다 이랬죠. 우리는 지금 성경이란 미리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등불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듯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원래 21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이 양이 너무 많고 여기까지 자르니까 약간 적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12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남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번 시간에는 별 문제 없이 무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영적인 빛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생명의 복을 다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는데 답을 가진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때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많이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